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하이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가 힘을 다해 올려드린 이 경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벼룩 4마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했대요. 이 벼룩에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일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을 각각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벼룩은,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센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벼룩은 소가 되었대요. 두 번째 벼룩은, 하나님,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새가 되었대요. 세 번째 벼룩은, 하나님, 저는 쥐처럼 언제든지 맛있는 거 뒤져 먹는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쥐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네 번째 벼룩이에요. 네 번째 벼룩은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 싶고요. 그리고 새처럼 하늘도 날고 싶고요. 쥐처럼 음식도 뒤져 먹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되고 싶다고. 알았다.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서 이 네 번째 벼룩은 소세지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소세지 드실 때 생각 잘 하시고.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딱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롯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또 라헬과 레아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으사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소원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소원이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소원, 악한 소망, 또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바램을 들어주실 수는 없지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소원은 지혜였습니다. 듣는 마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곧 우리의 미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방향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은요, 큰 집, 좋은 차, 안락한 노후, 자녀들의 형통, 건강, 행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망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좀 차원 높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인생의 연료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했어요. 그 소망을 조차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소망을 여기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이것 외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바램, 똑같은 소망, 자신의 유익과 안락을 위한 소망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실 때 과연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보실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현재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의 신실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 71편 5절, 146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소망을 두십시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이 회파돼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한 애통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는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때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만나면 그들은 항상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활용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 로마에 왔는지, 왜 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온 유대교 신자들이 존경하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너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로 말하면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왜 그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자, 이 상황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이던스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 지금요, 본문의 바울이 딱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 그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주제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공포를 느끼는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언제 공포를 느끼는가? 여러분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무섭잖아요. 때로는 깊은 물 가운데 있다 생각되면 공포심이 몰려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캄캄한 곳에 홀로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요.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2위, 3위, 4위였어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공포심, 가장 강한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대중 앞에서 스피치할 때, 대중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공포심이 밀려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호흡도 가다듬어야 하고 생각도 정리해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순간에 공포심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차분히 생각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찌나 다들 말씀을 잘하시는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런다고 공포심이 밀려온다고 말 안 하고 살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살지 않아요. 이야기 잘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불신자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만나서도 이야기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대화 주제를 살펴보면 주로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이야기, 또 갔다 온 어느 맛집 이야기, 또는 어디 여행 다녀왔는데 그 좋은 여행지 이야기, 좋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예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수십 년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 전도는 잘하는데, 맛집 전도는 끝내주기 잘하는데, 그 교인과 그 그리스도인과 10년을 교제했는데 20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정작 예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하려면 뭔가 좀 놀라운 신앙적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에 좀 체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해와서 그런 체험이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그분들만 그런 생각 가지신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요, 드라마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맛집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전도할 때 그 드라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맛집 전도할 때 그 맛집의 역사와 전통을 다 꿰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드라마 전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전도가 얼마나 진실됐는지 추천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단순, 명료, 정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그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 이 세 마디에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가 진짜 맞더라고요. 맛집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집 진짜 맛있어. 내 입에 딱 맞아. 꼭 가봐. 이 세 마디면 그 사람하고 원수지지 않은 이상 언젠가 한번 꼭 가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좋다. 우리 하나님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어쩜 그렇게 인물이 훤하냐. 특히 설교가 너무 좋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제가 지어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훌륭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진실된 눈빛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 참 좋아. 우리 교회 참 좋아. 성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 자랑하고 최고의 전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 어떤 소망을 여기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 천성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자신의 소망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교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신학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적 체험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그 영혼의 문을 여는 가장 정확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제 대답할 말이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소망의 이유를 전해줄 수 있도록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